함께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심으로써 임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간구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들 다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들 다 한 번 더 찬양하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들 강건하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온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덤비라는 사랑 없는 영고요 그근함에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나에게 저들 시간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고 기갈 중에 있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는 아주 성공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확신했던 모든 길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믿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디컬한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손해보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욕심을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 속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나아올 때 가져왔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며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레디컬 액션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레디컬 액션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삶의 모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경험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레디컬하게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바탁 쪽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네 부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다. 늑대 소굴로 들어간 양이 따로 없었다. 족장은 이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죽인 후 토막을 냈다. 몇 년 뒤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살해된 선교사 부부가 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다. 족장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온 부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형제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수마트라 섬 북부에 약 300만 명 이상의 바탁 쪽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부라면 서슴없이 첫 번째 선교사 내외와 같은 길을 갔을까? 기꺼이 잡혀서 살해되고 토막나서 후속 선교사가 온 부족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털을 닦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이 오늘의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첫 번째 선교사 부부처럼 가장 먼저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나중에 오는 이들이 그 희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희생이 아직은 복음의 적대적인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언젠가 마음을 돌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복음이 여러분들 앞에 모험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토막이 날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선교사가 되어 열매를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급진적인 모험을 요구합니다. 어떤 교회 고등부에서 탕자의 본문으로,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탕자의 비유를 듣고 느낀 점을 물었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야 하나 봐요. 둘째 아들이 집에 있으면 빈둥거리며 돈을 썼다가는 아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급진적인 모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모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급진적인 모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유럽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베네치아로 잠깐 이렇게 옮겨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이드가 원래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공부하러 왔던 15년이나 된, 이제 그 어렵게 가이드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마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AC 밀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팀의 축구 경기. 근데 가려고 다 어레인지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2시간 전에, 경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축구 경기를 2시간 전에 가나 했는데 2시간 전에 도착해 보니까 그날 아주 유명한 말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스타의 은퇴식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AC 밀란에서 20년 정도를 뛴 영웅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대요. 2시간 동안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20년 동안 뛰었던 그런 영상들이 쫙 나오고 2시간 영상이 끝난 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거기에 흰사복을 멋지게 입은 그 말갈기 같은 머리카락을 쫙 하고 있는 말디니가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말디니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쫙 손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 관객이 다 일어나더니 거짓말 안 하고 15분 동안 두 손을 들고 환호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손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손들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이 선수 하나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입니다. 이태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축구를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예배하는 저 사람들의 열광적인 모습,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모험적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이드로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했답니다. 가이드를 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이드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 될지 모르는데 주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를 사용하시는데 어쩌면 주말을 예배드리고 결정한 순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모든 일정들이 차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모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알고 쫓아갔을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험. 저에게 딱 떠오른 것은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해리슨 포드, 주라기 공원. 제가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그 주라기 공원 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마지막 코스가 이렇게 쫙 기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물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으악 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 정말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예측할 수 없이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모험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짜릿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비명을 지르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음이 뭡니까? 이 생태적인 나이로 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슴이 뛸 때 젊은 겁니다. 이 복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때,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나가며 복음 앞에 결단한 그 일들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때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군목실에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군목으로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반바지만 입고 우통 탁 벗고 우리 군종병들 우리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축구하러 다녔고, 병사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앞에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방 철책에 그 뽑아다가 농구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방에서 이렇게 농구하고, 제가 병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제가 슛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 친구가 저를 건드렸어요. 근데 그때 내려오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몇 달 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도저히 아무리 기다려도 낫지 않더라고요. 수술을 받아야 된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저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까? 열심히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수술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제가 일반 부대에서는 살 수 없지만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1년을 환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전 지금도 제 삶에 그냥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의가사 제대, 제가 환자로서 일찍 제대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1년을 근무하며 저에겐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목사로서, 평범한 목사로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 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지켜보고 매일 아침마다 라운딩을 하면서 수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허리를 다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삶은 새로운 모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간증이 되었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힛 스토리. 제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레디컬?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급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힛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만약 진주가 가짜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진주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는 것, 그것이 급진적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가슴이 뛸 때 그 가슴 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으나 그 다음부터 쓰여진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모험적으로 시작될 때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윌로우 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취미가 좀 독특하죠.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트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취미를 가집니다. 스카이다이빙,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다 받고 낙하산에서 딱 뛰어내리게 되었답니다.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래서 가르쳐준 코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낙하산이 펴지겠습니까? 안 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 모르죠.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죠. 뛰어내려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뛰어내렸던 사람들 중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뛰어내립니다. 빌 하이벨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세상을 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 놓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을 무척 겁나게 하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왜 겁이 나나요? 이 상을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서운 것은 내가 정해놓은 그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상은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상이 아니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6절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이 상을 보화로 바라보는 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은 모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버리며 저 부족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토막이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죽음을 버리는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서는 자만이 급진적인 모험 속에 돌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인으로 있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가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너무나 잘 생활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지난해 동경 BTD 2기를 마치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 멤버로 참석했던 한 분이 그 봉사만을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봉사하겠다고 모스크바에서 그 3일 봉사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몇 기 수준 중에 전에 BTD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모스크바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하는 이분이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제일 좋은 대학에서. 여자가 사업을 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동경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리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날아갔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갔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날부터 누구를 만날까 유심히 보았대요. 근데 뭐 저를 봐도 뭐 별로 감동이 없고 팀 멤버를 봐도 감동이 없고 별로 감동이 없더래요. 그런데 캔디들이 이렇게 딱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더래요. 오래전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이 거기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이분이 얼굴에 손을 안 대서 한 번에 알아봤대요. 동창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친구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끝까지 못 알아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도록 보내주신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보는 거지?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나는 항상 내 주위에 있었다. 나는 네가 나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렇게 나타났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셨던 분이군요.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군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동창이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제 그때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들은 또 다른 간증이겠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스크바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모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모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레디칼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험적인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상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걸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했던 그 일, 너희들이 고기를 잡던 그 심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가장 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리처드 스턴스가 쓴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에 보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영적 GPS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GPS 위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GPS에 연결되면 우리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위치밖에 보지 못하던 것이 GPS에 연결되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이 GPS는 실시간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침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침반 바늘이 몇 개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나침반 바늘이 몇 개죠? 네? 네, 하나. 두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나침반 바늘은 한 개입니다. 나침반은 늘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침반이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도 바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영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할 때 우리들의 삶에 나침판이 생겨요. 영적 GPS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방향이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따라가기 힘든 거죠. 제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들이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이 결정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손해볼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하십시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보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 GPS에 달려있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GPS 아시죠? 먼저 GPS에는 우리들의 목적지를 제대로 딱 넣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넣었지만 우리들이 GPS가 딱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성과 연결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영적 GPS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적을 설정했으면 그것이 워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GPS의 안내를 받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탁 장착해 놓고 가는데 가끔가다 못 들을 때 있죠. 언제 못 듣습니까? 막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길을 못 들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참 운전을 하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경치에 팔려서 그냥 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GPS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줘요. 제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모험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님 앞에 민감하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재탐색하자. 우리들의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듣고 가다가 우리들이 잘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잘못 나가면 여지없이 재탐색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레디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진 수단을 처음 방문하려고 했을 때다. 당시 약 3,000달러 정도의 여행 경비가 필요했다. 게다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내륙을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행이 탈 경비행기를 세내기로 했는데 그 일에만 며칠이 걸렸다.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실한 자매 하나가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차라리 이 여행 경비를 수단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열흘 정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붙들고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여행 경비로 써버리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 아닐까?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 하는가? 이 고민을 수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앤드류라는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풀렸다. 앤드류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어나던 날부터 전쟁을 보고 배웠다. 이 청년은 수단 사람들이 그 고통과 박해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구호품들과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왈칵 눈물이 솟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급소를 찔린 기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금이나 현금 수표 따위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가슴에 다시 와닿았다. 하나님은 자신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잠시나마 직접 가는 대신 송금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었다. 물질만 보낸다면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물질만으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많은 계산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바라보며 수근거리며 손가락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지 않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코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레디컬한 삶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바보 같은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의 계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그 투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태리의 유럽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어요. 수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가지 못할 이유들이 저에겐 너무 많았고, 후원금을 보내주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흔쾌히 가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유럽 각곳에 있는 한인들이 모였어요. 진짜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 독일에서 광부로 살았던, 간호원으로 그렇게 갔던, 정말 그것에 고국이 그립고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년에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저 진짜 억지로 갔거든요. 내가 이 시간과 1월, 2월 넘어가는 이 교회의 중요한 때에, 그리고 명절을 끼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정말 가기 싫은 곳, 억지로 간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더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모험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하기 싫고 계산에 맞지 않는 일들인데 그 일들 가운데서 모험이 시작되고 히스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계산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모험을 한번 생각하세요. 계산이 아닌 모험을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해 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히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